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 바울이 그동안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본거지죠. 이곳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거두어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또 그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저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숨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라는 이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믿음으로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까지 했다. 저들이 가난한 가운데 이렇게 힘써 헌금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저들의 중심,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요 그 표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억측과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 해서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이제 시위를 했죠. 그래서 천부장이 가서 겨우 바울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라고 했죠. 죽은 자의 소망 이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죽은 자도 소망한다. 죽었으면 끝인데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소망을 하고 무슨 열망을 가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죽은 자도 소망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해서 오실 때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영혼과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자가 소망한다. 몸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육체의 부활, 예수님 오실 때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도 되지만 이것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의미로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믿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영이 죽은 자들도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야 영혼이 거듭나야 첫째 부활을 경험해야 그런 자가 나중에 몸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죽은 자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존재 자체가 멸절되어졌다, 없어졌다, 숨도 안 쉰다, 영혼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 영혼이 사망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죽은 자가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 이게 참 놀랍습니다. 죽은 자가 소망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탄식한다라고 했죠. 탄식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탄식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가 하나님한테 새롭게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영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 스스로, 그 영 자체가, 죽은 영 자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남들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들도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소망해주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정말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딴 거 없다. 거듭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거듭나서 하나님께 이끌려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셔야 그에게 영이 열려지고, 주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꿀맛같이 받아먹게 되고, 더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정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게 바로 역사이죠. 거듭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새로난다, 새로난이다 해서 교회 이름을 또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확고하게 알아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영혼이 일단 거듭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츰차츰 율법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영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가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또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좋은 사이를 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다 있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목에 연자 몇 달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죠.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러한 생각과 이미지를 갖도록 누군가가 했다면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엄단을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율법을 하나 더 잘 지켜야 된다. 또 그가 알지 못했던 지식 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율법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한 첫마디에 하실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거듭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거듭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죽은 자의 소망, 사람들은 다 소망을 품고 삽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좀 더 나아질 거야. 지금은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제 내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그러한 것에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진단 말이죠. 육신의 소망인 거죠.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흔히 말하는 운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만 그걸 얻습니다. 그러나 일부 얻었다는 그 사람들도 결국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말이죠. 육신의 소망인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지 못해서 낭망하고 일부 사람들은 얻었지만 그래도 또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소망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오직 영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만이 그에게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그것을 품고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똑똑해서 재주가 있어서 남이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그래서 큰 회사를 가도 대기업을 가고 또 이제 공기업을 들어가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장이 들어가서 연봉이 최소한 1억 이상은 되고 1억, 1억 5천, 2억, 3억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부동산도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래서 돈을 점점 벌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출세했다, 똑똑하다, 잘했다 그래가지고 어디 합격했다 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보람있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하지만 근데 막상 그런 거 이뤘다는 사람들 오늘날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고 그 과정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그런 사람.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전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그런 면에서요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저들의 소망은 오직 돈밖에 없는가?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고 재산을 수십억 더 늘리는 거고 그런 것밖에 없는가? 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 육신의 소망,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인 겁니다. 정말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 내 몸이 더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내 영혼이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영혼을 우리가 찾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이곳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모자라죠. 너무 모자라고 또 참 지적인 면에도 감성적인 면에서도 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끌어가는 면에서도 전부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그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세상 나라가 바르게 되고 세상 나라가 이래 이른다 저래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행됨이 없이 그 어떤 주장과 또 강조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말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의 주장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주님에 의해서 주어져야 일이 순서가 맞고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인간의 계획으로서 인간의 논의와 또 합의의 결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래야 된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요 우리가 왜 그들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냐 말이죠. 왕조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서민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집이 없고 병들고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그런 서민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 할 일이에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기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지키지 않는데 무슨 자기들이 나서서 뭐 대통령을 지키니 뭐 누구를 지키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고 했던 사람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 지켜주잖아요.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컷 해서 지킨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안 지켜준단 말이죠. 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지켜야 된다는 것이 왜 지켜야 되냐 말이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서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지켜야 되냐 말이죠.
그 사람의 안위를 지키고 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거라고 한다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들을 무조건 지켜주는, 부정부패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왕들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그를 지켜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이 되어지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 어떤 그 자리 지위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가장 우선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지키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참 이런 의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킴,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지키는 것,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 나가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지도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계이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날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되어져서 이제 더 아름다운 부활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영혼들, 그들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거듭난 영혼들이 잠들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도와주고 건져주고 아름답게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 영이 깨어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잘 숨기고 사역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